원, 투, 쓰리, 포, 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보소서 내가 제목을 배는 벌목공들인 당신의 종들에게 빠진 밀 2만 도랑과 보리 2만 도랑과 포도즙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때 딜의 왕 후람이 글로 답장하였고 그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내기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 까닭에 친히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였더라. 후람이 덧붙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신중함과 명철을 입은 지혜로운 이득을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하며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기교 있는 명철을 입은 사람을 보냈으니 나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니이다. 단의 딸들에 속한 여자들의 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는 딜에 속한 남자인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돌과 제목과 자주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작업하는데 능숙하나이다. 또한 모든 부류 강문을 새기기 위하며 그에게 맡겨질 모든 고안을 저마다 찾아내기 위함이니 당신에게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인 나의 주 다윗께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리이다. 그럼 이제 나의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그가 그의 종들에게 보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 목재를 레바논에서 베겠으며 우리가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 뗏목들로 여파에 있는 당신에게 가져가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을 실어 올리소서. 그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들을 계수한 셈을 따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타국인들 계수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구명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짐들 나는 자들이 되도록 정했고 8만 명은 산속에서 벌목공들이 되도록 정했으며 3,600명은 백성에게 이를 정해주는 감독자들로 정했더라. 죄송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속에 죄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서적 오르나는 타작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더라. 그런즉 그가 그의 통치 제4년 둘째 달 1일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이라. 그 길이는 저 분량에 따른 kü빗으로 60kü빗이요 그 너비는 20kü빗이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던 주당 그것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kü빗이요 그 높이는 120kü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거대한 집은 그가 전나무로 덮었고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위에 종려 나무들과 사슬들을 놓았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는데 그 금은 파르와임의 금이었더라. 그가 그 집과 들보조가 기둥들과 그것들의 벽들과 그것들 금들도 금으로 입혔고 벽들 위에 그룹들을 새겼더라. 그리고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kü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kü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600달란트에 달하는 정금을 입혔더라. 그리고 못들의 무게는 금 5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윗방들 금으로 입혔더라. 또 지극히 거룩한 집 안에다 그는 형상의 작업으로 두 그룹들을 만들었고 그것들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들은 20규빗의 길이였더라. 한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5규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 역시 5규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이 그룹들의 날개에 들에 그 자체로 20규빗만큼 펼쳐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두 발로 섰고 그들의 얼굴은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청색과 서색과 진홍색과 고운 아마로 원탄 휘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세공하였더라. 그룹들을 세공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 집 앞에 35규빗 높이로 두 기둥들을 만들었고 그들 가까운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는 5규빗이었더라. 아이고 어디요? 참나 골치 아프다. 그리고 그는 신탁의 장소 안에 한 것처럼 사슬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둥들 머리에 두었더라. 그리고 100개의 성류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슬들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의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세웠더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킨으로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주로 불렀더라. 제사장 이뿐만 아니라 그가 노수로 제단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는 10규빗이더라. 또한 그가 주조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언저리에서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고 외곽 테두리가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더라. 그리고 그것 아래에 소두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것이 주조되었을 때 소들은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개의 소들 위에 썼는데 세 개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 개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 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 개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위에 배치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또 그것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가장자리의 작업물 같더라. 그리고 그는 3,000밭을 받아서 바쳤더라. 그는 또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으며 그것들로 식구자였다. 그들이 번제물을 바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그것들로 씻었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금으로 된 등잔대들 10개를 그것들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배치하였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더라. 그것 또한 식탁들 10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놓았더라. 그리고 그는 금으로 된 대야들을 100개를 만들었더라. 이에 더해 그런 제사장들의 뜰과 커다란 뜰을 위한 문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문들을 노소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동쪽 끝 오른편에 바다를 배치하여 남쪽을 마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후람이 냄비들과 부섭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후람은 하나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기로 했던 작업을 완성했더라. 두 기둥들과 둥근 장식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과 기둥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과 둥근 장식들 2개를 덮는 두 화환들이요. 두 화환들 위에 있는 400개의 성류들 곧 각 화환 위에 있는 두
주로 성류들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의 두 둥근 장식들을 덮는 것이라. 아이고 죽었네. 그가 밑받침도 만들었으며 밑받침들 위에 물두멍들도 그가 만들었더라. 바다 하나와 그것 아래에 있는 소들 12개도 만들었더라. 냄비들도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모든 기구들도 그의 아버지 후람이 밝게 빛나는 노스로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만들어 주었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을 주조하였으니 수콧과 지레 다다 사이 진흙이 있는 집안에서 그리하였더라. 이같이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들을 대단히 넘치게 만들었더라. 이는 노수로 무게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존재한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고 금제단도 그 이외에 진열하는 빵이 차려진 식탁들도 만들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등잔대들도 그것들을 등잔대들과 함께 만들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이 신탁 장소 앞에서 하는 예법에 따라 태워야 하는 것으로서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꽃들과 등잔들과 불집게들도 그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진금으로 되었더라. 그리고 불집게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료들이 순금으로 되었더라. 또 그 집의 입구와 지키 거룩한 초소를 위한 그것의 안쪽 문들과 성전 집의 문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오자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든 모든 작은물이 이와 같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시 봉헌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안으로 들였으니 은과 금과 모든 기물들을 그가 하느님의 집의 보물고 창고들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 중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집결시켰으니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었더라.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7째 달에 있었던 명절에 스스로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렀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왔더라. 또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법궤와 해죽은 상막과 상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또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온 해중이 법궤 앞에서 그들에게 집결하였으며 양들과 소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으니 말할 수도 기수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드렸으니 그것은 그의 집의 신탁의 장소에 지키고 거룩한 초소 아니요 바로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법궤의 장소 위에 활짝 펼쳤고 그룹들은 법궤와 그것을 막대들을 위에서 덮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의 막대들을 빼냈으니 신탁의 장소 앞밖에에서는 막대들의 끝들이 보았으나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법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곧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두 판들 2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초소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는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그때 교통들별로 섬기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레위인들 곧 아삽에 속한 자들과 헤만에 속한 자들과 여두단에 속한 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형제들과 함께 흰 암앞으로 차려 입은 채 신벌들과 솔터리들과 합부들을 가지고 제단의 동쪽 끝에 섰으니 그들 곁에 120명의 제사장들도 나팔들로 소리를 내며 있었더라. 나팔수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자 한 사람처럼 되었더라. 또 그들이 나팔들과 신벌들과 음악을 위한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은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였을 때 무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집
바로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서 있을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거처가 될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영원토록 당신이 거하실 초소이니다. 그러면서 왕은 그의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하신 것을 그분은 두 손으로 성취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예루살렘을 선택하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선택하였노라. 이때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아이고. 그러면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안에 내가 법궤를 두었으니 그 안에는 죄 언약이 있으며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쳤더라. 이는 솔로몬이 노단상을 만들었는데 5규빗 길이와 5규빗 너비와 3규빗 높이 었으니 그것을 뜰의 중심부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위에 그가 섰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의 두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앞으로 펼쳤더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다.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 하늘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없으며 땅에도 없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보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서 살아갔듯이 실로 너의 자녀들이 나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너에게는 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보호자 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속장게요. 그런즉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욕고 지상에서 사람들 곁에 거하시겠나이까? 벌써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저희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장소 즉 이 집 위에 당신의 눈들이 주야로 열려 있게 하시어 당신의 종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경청하셔서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기구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장소를 향하여 드릴 그들의 간구들에 경청하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거주지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맹세가 그의 위에 놓여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그 맹세가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보응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머리 위에 그의 길을 갚으심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소서. 또 의로운 자들을 정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심으로써 판단하소서. 그리고 만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 지고 되돌아와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 안에서 당신 앞에 기도하여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에 비를 보내주소서. 혹 그 지역에 기아가 있는 경우, 역병이 있는 경우, 마른 병이나 흰 곰팡이나 메뚜기들이나 애벌레들이 있는 경우, 그들 원수들이 그들의 지역에 속한 도시들 안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헌데나 무슨 병이 있든지 늑대요. 그때 어떤 사람에게서나 당신은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서 어떤 기도나 어떤 간구라도 드려져 모든 자마다 자기 자신의 헌대와 자기 자신의 근심을 알고 이 집 안에서 그의 손을 앞으로 펼친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주지인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마다 그의 모든 길들에 따라 돌려주소서. 그의 마음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오직 당신만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에서 그들이 이처럼 살고 있는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길들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은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고 다만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막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발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 와 있는 타국인의 관에서도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 안에서 기도하거든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에서부터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하며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듯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그 길로 전쟁하려 나가거든 또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며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소서.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는데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셔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넘겨버리시며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지역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면 그럼에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들 스스로 생각이 미쳐 돌이켜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그때 행하였고 사악하게 다루었나이다 하며 혹 저들이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들의 혼을 다해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을 향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도시를 향하여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그 집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이건 솔로몬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는 초소들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기를 당신을 대적할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여 주소서. 아버지 다윗한테 이야기를 들었나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당신의 두 귀를 기울이소서. 찢어버린다는 걸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찢어버린다는 걸 미리 지금 알 땐가? 그러므로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당신과 당신의 힘의 법궤는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오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혀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 외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종 다윗의 자비들을 기억하소서. 제7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살랐더라. 그래야 주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운 까닭에 제사장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더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주의 영광이 그 집 위에 임하였는지 봤을 때 그들이 포장된 길 위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지면에 대고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고 경배하시며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때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22,000마리의 소두가 20만 마리의 양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 책무들로 그들 직책들로 섬겼더라. 레위인들도 주의 음악에 쓰는 악기들로 섬겼으니 곧 다윗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찬송하였을 때 그분은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됨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주를 찬송하려고 만들었던 악기들이더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들 앞에서 납발들로 소리를 냈으며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솔로몬이 주의 집 앞에 있었던 뜰의 중심부를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물들과 화평제물들을 바쳤기 때문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그 번제물들과 음식제물들과 지방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못한 까닭이라. 또한 바로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곧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노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회중이 지켰더라. 그리고 8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이는 그들이 7일 동안 제단의 봉헌을 지켰고 또 7일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7째 달 23일에 그가 백성을 그들의 천막들로 돌려보냈으니 백성은 주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들떠 있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라서 주의 집 안과 자기 자신의 집 안에 만들려고 한 모든 것을 그가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장째 들어갑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장소를 나 자신에게 희생제물로 집으로 선택하였노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지역을 집어삼키라고 하거나 혹 내가 나의 백성 사이에 역병을 보내면 혹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이제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나의 눈들을 열 것이요 나의 두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도록 이 집을 선택하여 성결하게 그걸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러나 너로 말하자면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려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하면 나의 규례들과 나의 경우는 법규를 준수하면 그때 내가 내 왕국의 보호자를 확고히 하게 세우겠으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지리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라도 너에게서 끊기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데로 돌이키고 너희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저버리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지역에서 뿌리 들째로 뽑아 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던져 버리겠으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잠언과 조롱거리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높이 있는 이 집이 그건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경악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그가 말하기를 어째 주께서 이 지역에 또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답이 되리니 그들을 조상들을 주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으며 그들을 경배하였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모든 악을 그들 위에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제8장.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을 건축한 이 20년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후람이 솔로몬에게 반하는 도시들 그것들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에 거하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맛 조바세에 갔고 그거를 데려가 승리하였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타듬으로 건축하였으며 그가 모든 저장 도시들을 하맛에 건축하였더라. 또한 그가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을 성벽들과 성문들과 빗장들로 방벽 강화된 도시들로 건축하였더라. 와, 착각해요 그때는.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5장째요. 그리고 바알락과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모든 병거 도시들과 기병들의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용토를 통틀어 건축하기를 열망하였던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히타이트 족들과 아모리 족들과 프리지 족들과 히 족들과 여부스 족들 중에서 남겨졌으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온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 영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진멸시키지 아니하여 그들의 뒤를 이어 남겨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솔로몬이 그들로 하여금 공세를 내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그의 공사를 위하여 종들로 삼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대장들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의 대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 왕의 관원들 중 우두머리들이었으니 곧 250명이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 딸을 다윗의 도시로부터 다윗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 장소들이 거룩하며 그곳에 주의 법궤가 다다른 까닭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때 솔로몬이 자신이 주랑 앞에 건축한 주의 제단 위에서 주께 번제물을 바쳤으니 곧 날마다 일정 비율에 따라 모세의 명령대로 바치되 안식일들에도 새 달들에도 한 해에 3번 있는 엄숙한 명절을 드린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의 계통들마다 그들의 섬김을 지정하였으며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책무들을 지정하되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통들로 각각 모든 문을 지정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 앞에서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나 보물 창고들에 관해서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솔로몬은 모든 일이 주의 집의 기초를 세운 날까지 예비되었으면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리하였다. 그렇게 하여 주의 집이 완전해졌더라. 그때 솔로몬이 에지온 게벨에 갔고 엘롯에도 갔으니 에돔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우람이 그 종들의 편으로 선박들과 바다에 관한 지식이 있던 종들을 그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 종들과 함께 오필로 갔고 거기서 450달란트 금을 취하여 그것들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제9장. 이외에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확인해 보려고 예루살렘을 아주 거대한 일행과 함께 왔으니 향로가 넘치는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 대동하여 왔더라. 이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6장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관하여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을 보았고 그의 식탁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의관을 보았으며 그의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들의 의관도 보았고 주의 집 안에서 그가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길도 보았을 때 그녀 안에서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너의 본토에서 당신의 행적들에 관하여 또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당신의 지혜와 위대함은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나이다. 또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게 즐거워하시어 당신을 그의 보호자 위에 앉게 하시고 주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셨으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그들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감사 박수. 내년에 간다고 고등학교.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막대한 양의 넘치는 향료들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또한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 준 것과 같은 그러한 향료는 다시는 없었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백단 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우후. 그리고 왕이 백단 나무들로 주의 집으로 가는 계단 길들을 만들었고 왕의 궁전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드가 솔토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전에도 유다 지역 가운데서 본 적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세바 여왕에게 주었으니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 그녀의 본토로 떠났으니 그녀와 그녀의 종들이 함께 떠났더라.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더라. 이는 행상인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이외의 것이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총독들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두들겨 펴진 금으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더라. 작은 방패 하나에 두들겨서 펴진 금 600세켈이 들어갔더라. 여가 6장. 그리고 두들겨서 펴진 금으로 그가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에 금 300세켈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에 두었더라. 도욱이 왕이 상으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는 6계단들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등상이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얇은 곳에 양편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2마리의 사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의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둥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의 선박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타르시시로 갔고 매번 3년에 한 번씩 타르시시의 선박들이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온 땅의 왕들 넘어섰더라.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대면하려고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 함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 다 그의 증여물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 양의 은그릇들과 금그릇들과 의상과 군대 군장들과 행로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말들과 병거jet을 4,000개의 외양간들과 12,000개의 기병들을 보유하였더라.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용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갖게 하였으며 그가 백항목 수목들을 낮은 평야들 안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들 같이 넘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온 영토에서 솔로몬에게 말들 가져왔더라. 이제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저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애언자 나다는 책과 실로족 아히자 애언서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한 상견자 이또 현시록들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해 통치하였더라. 제10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섹겜으로 갔더라.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섹겜으로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쳐서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그렇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같이 일러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속한 가혹한 노예가 그가 우리 위에 올린 그의 무거운 멍에를 다소 다뤄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3일 후에 다시 나에게 오라 했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섰던 노인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답변을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나에게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백성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들로 하신다면 그들은 종신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니이다 했더라. 그러나 그가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조언을 저버리고 자신들과 더불어 길러져서 자신 앞에 선 청년들과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우리가 돌려줄 답변으로 어떤 충고를 주겠느냐. 이 백성이 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위에 올린 멍에를 다소 덜어주소서 하였도다. 그러자 그와 더불어 길려진 청년들이 그에게 고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다소 가볍게 만들어 주소서라고 한 백성에게 당신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너희 위에 올렸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직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의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왕이 분부하여 말하기를 셋째 날에 나에게 다시 오라 한 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저버렸더라. 그리고 청년들의 충고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직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계하겠노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니 주께서 실로족 아히자의 손을 통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전하신 그분의 말씀을 친히 수행하시려 함이라. 7장
그리고 왕이 자신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은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몫이 있느냐. 그런즉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아무 유산도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남자마다 너희의 천막들로 향하라. 그리고 이제 다윗아 너 자신의 집이나 돌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천막들로 갔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 안에 거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이 공세를 관리하던 하도람을 보냈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돌들로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에루살렘으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병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11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에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런 친히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가져오려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와 베냐민 집에서 선정된 남자들 18명을 모았으니 그들은 용자들이었더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셈마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이것이 나에게 비롯되어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가던 것에서 떠나 되돌아갔더라. 이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였고 유다 안에 방어를 위한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그가 건축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과 에탐과 두고아요 벳줄과 소코와 아둘람이요 가드와 마레사와 지푸요 아도라임과 라키시와 아제카요 조라와 아이알론과 헤브론이니 이곳들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으며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이라. 그리고 그가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것들 안에 대장들을 두었으며 먹을 거리와 기름과 포도즙의 저장고를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개별 도시 안에 그가 방패들과 창들을 두었으며 그것들을 지키 강하게 만들며 유다와 베냐민을 자기 편으로 얻었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경들에서 나와서 그에게로 재결집하였더라. 이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외곽 지역들과 그들의 소유를 버려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라.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제사장직을 이행하는 데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높은 초소들을 위하여 마귀들을 위하여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제사장들을 선임해 두었더라. 8장이요. 그런즉 레위인들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고자 자신들의 마음을 정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자신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유다의 왕국을 강화시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강하게 만들었더라. 이는 그들이 3년 동안 솔로몬의 길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 딸 마할랏을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을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자식들을 낳아 주었으니 여우시와 삼마리아와 자함이라. 그리고 그녀를 취한 뒤에 그가 압살롬의 딸 마아칼 취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비자와 아타이와 지자와 셀로밋을 낳아 주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칼을 자신의 모든 아내들과 자신의 후궁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였더라. 이는 그가 18명의 아내들과 60명의 후궁들 취하였고 28명의 아들들과 60명의 딸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마아칼 아들 아비자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지리자가 되게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지혜롭게 처신하였고 그의 모든 자녀들 유다 베냐민은 모든 지방들 통틀어 방비가 강화된 각각의 도시로 흩어지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넘치게 주었더라. 이후에 그가 많은 아내들을 열망하였더라.
12장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국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힘을 길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저버렸고 그와 함께 한 온 이스라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이런 일이 있었으니 르호보암 제5년에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위반한 까닭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는데 1200대의 병거들과 6만 명의 기병들이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올라온 백성은 무수히 많았으니 곧 루빔 사람들과 스키임 사람들과 에도피아인들이더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에 속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취하였고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때 애언자 세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왔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유다 통치자들에게 왔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희를 시삭의 손 안에 버려두었노라 하였더라. 그 결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진 것을 보셨을 때 주의 말씀이 세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까지 오늘 세 번째 해갖고 38, 24, 24장 힘들어 24장째 되겠습니다.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얼마의 구원을 승인하겠노라. 그리하여 나의 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위에 쏟아붓지 아니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종들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의 왕들 섬기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오고 주의 집의 보물 창고들과 왕의 집의 보물 창고들을 빼앗아 갔더라.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았더라. 그는 또한 솔로몬이 앞서 만들었던 금 방패들도 실어가 버렸더라. 르호보암 왕이 금 방패들을 대신하여 높 방패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왕의 집의 입구를 지키는 경호대의 우두머리들의 손에 맡겼더라. 그리하여 왕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호대가 와서 그것들을 집어갔으며 경호실로 그것들을 다시 가져갔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 주의 진노가 그에게서 돌아섰고 그분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잘 되어 갔더라. 그렇게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힘을 길러 통치하였더라. 이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가 41세였기 때문이니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 안에서 그가 17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로 그녀는 암몬적 여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주를 찾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제 르호보암 왕의 행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예언자 세마야의 책과 족보들에 관한 선견자 이도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전쟁들이 있었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자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3장 이제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자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또한 마키아로 그녀는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아비자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비자는 용맹한 전사들과 40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동원하여 전투대를 갖추었다. 여로보암도 그를 대적하여 막강한 용사들이 80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 전투대를 갖추었더라. 이고 아비자가 에프라임 산 속에 있는 즈마라임 산 위에서 일어섰고 이같이 말했더라. 너 여로보암아 그리고 온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을 영원토록 주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소금의 언약을 주신 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